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저희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넘어져서나 일으켜 주시고 병들어서나 고쳐주시기도 하며 의심 많은 저희들을 이렇게 이끄시사 오늘도 주의 전에서 찬송케 하시오니 그 놀라운 기적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내가 있음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낙심한 때도 있고 때로 절망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경륜 안에 내가 있음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고독해하기도 하며 나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당황하기도 하고 넘어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건만 어느새 우리는 세상으로 기울기도 했습니다. 주의 오명하신 그 눈빛이 함께하고 있으며 주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건만 그 거룩한 역사를 소홀히 여기고 죄에 빠질 때도 있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불의의 길로 향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의 재난이 있고 지진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많은 어려움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나 하나만의 이익을 추궁하며 산 이기적인 생각과 이 불의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된 세상에 살며 속화되고 악한 세상에 살며 악에 물들어가며 사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를 만나서도 열심히 깨어 기도할 줄 모르는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시고 깊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에서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46면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와 함께 풀밭에서 재롱을 떨며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그 어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 호랑이 맞아? 달리지도 못하고 토끼 한 마리 사냥도 못하는 내가 호랑이 맞아? 하고 물었습니다. 어미는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낳았으니 내 새끼니까 너는 호랑이가 틀림없다. 그랬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나는 강아지만도 못한데 나 호랑이 맞아? 자꾸 되물으니까 화가 난 어미 호랑이가 말하기를 야, 이 개새끼야.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졸지에 개새끼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냥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사실 강아지만도 못합니다. 그래도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새끼지만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그 정체는 분명합니다. 이제 조금 후에 며칠이 지나면 온 산중을 호령하는 호랑이가 될 겁니다. 비록 오늘은 보잘것없어도 호랑이라고 하는 정체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밥 투정을 자주 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차려도 뭐 이래저래 투정을 하는데 참 음식 시중 들기가 어렵다고.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그것은 부전자전이다. 너의 시아버지도 어지간했다. 그러나 그저 그렇게 어려운 중에 제가 너의 시아버지를 음식 시중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동정을 하니까 며느리가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가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마음을 열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흉을 보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화를 잘 내고 늦게 돌아오고 뭐 어쩌고 어쩌고 한참 흉을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나 며느리 맞아? 여러분, 그래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 그 시어머니의 아들 되는 자기 남편을 흉본다고 해서 이게 될 일입니까? 정말 철다구니 없는 짓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린 거죠. 자기 정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 칼럼니스트가 훌륭한 석학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석학은 대답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아는 것이 많다. 우주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정보 홍수 세대에 뭘 아는 것이 많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몰라가고 있는 것 같다. 점점 더 무지해지고 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 사실입니다. 자기 정체의식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내가 나됨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허탈감에 빠집니다. 일본의 오사카라는 곳에 갔더니요. 거기에 3단 절벽이라고 하는 절벽이 있더라고요. 그 길에서 조금 떨어지면 그냥 절벽인데 거기에다가 목사님이 비석 하나를 세웠어요. 아주 제대로 비석을 세웠어요. 팻말이 아니라 거기다가 인생은 허무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서 1년에 몇십 명씩 죽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혹 생각이 나시거든 여기다 전화를 거세요. 전화번호를 쓰고 거기다가 동전까지 넣어놨어요. 박스에다가. 그 동전 아무도 안 가져간대요. 거기다 딱 넣어놓고 그래서 죽으려다가
전화를 걸고 상담을 해서 살아난 사람이 1년에도 몇 명씩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좋은 일 했다고 해서 목사님에게 시에서 표창도 하고 그랬다 하는 이야기를 바로 현장에서 들어보았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나의 나됨을 모르기 때문에, 내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의 나된 아이덴티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직해야 합니다. 자기 평가에 정직해야 합니다. 여기는 위선이 없고 여기는 거짓이 없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는 아주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지나친 욕심, 욕망, 시기, 질투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욕심으로 부글부글 끓으면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어두워집니다.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고 만. 겸손해야, 마음이 정결해야 나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비추어 보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눈이 밝아도 여기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 앞에서만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릅니다. 나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 비추어 보고 그 빛 안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인생을 잘 깨달았다고, 도가 통했다고 해서 한다는 말이 인생무상. 그럴 수밖에요.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에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그렇지요. 그렇게밖에는 더 다른 말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인생의 목표도, 나그네 인생의 의미도 알고 보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3차원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죄와 사망과 정욕의 노예가 된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의 속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 의해서 오늘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광야에 나왔지만은 애굽에서 영영 노예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오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퇴직당한 분들이 많아서 서로 인사할 때 참 조심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안녕치 못해 그런다고요. 그러니 걱정이고, 요새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놀고 계세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주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서로 인사하면서 소개할 때 보면은 전에는 내가 사장입니다, 회장입니다, 교수입니다, 장관입니다 이랬는데 요새는 그거 없어요. 전 장관입니다, 전 회장입니다. 꼭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에 의해서 오늘 나를 평가해달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랬다. 그것을 보고 나를 지금 봐달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So what? 그러니 어쩌란 거예요. 당신이 과거에 그랬다니 아주 훌륭한 일을 한다고 했던, 그래서 오늘 어쩌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의해서 오늘을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현재가 문제지. 또 미래가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는 내가 쓸모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쓸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소중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속에 내 정체감이 있어요. 그런 거로 현재는 사명이요.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어요. 또한 미래를 봅시다. 우리는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의 편지 중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내 앞에 멸류관이 있다. 항상 저 밝은 미래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수한 것은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가나안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릴 때마다 광야에서 큰 실수와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미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들어갑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여러분, 과거의 옛사람이 얼마나 깨끗이 죽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수필집이 발간되었는데 오늘은 다르게라고 하는 수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얼굴 없는 노동자 시인이었고 지금은 얼굴 있는 시인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91년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약 없이 감옥에서 무기징역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분노와 고독, 단식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못했습니다. 아주 속에 울분이 맺힌 분입니다. 한이 맺힌 분입니다. 그런 중에 동국권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터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마침내 그는 얼굴 있는 얼굴로, 얼굴 있는 시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써준 수필 중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지막 남은 애착과 자존심까지 벗어야 한다. 나를 해체하고 정체성을 깨뜨리고 내가 내 안에서 적극적으로 빠져나와야 한다. 나를 해체해버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빠져나와야 살겠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못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쳐다볼 때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거기서 죽어집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향하여 죽고 죄를 향하여 죽고 정욕을 향하여 죽고 시기와 질투와 공포로부터 이 모든 것을 대하여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자유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놀라운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죽으셨고 예수는 부활하셨고 예수는 승천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 영화로운 그 거룩한 몸과 같이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그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유치한 신앙이요. 예수를 믿는다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버려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실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길이 꽉 막힌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었어요. 이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소중한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껄피답해서 뭐 I love you, I love you 합니다만은 I love you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말로 무척이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은 여기에 있습니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소중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수고하고 그분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나를 스스로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이고 그 속에 나 자신의 정체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십자가에는 더블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십자가에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내게 계시해 주십니다. 십자가가 나를 심판합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할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볼 때 십자가 안에서 봅니다. 십자가의 엄청난 희생을 지불할 만한 그만한 가치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이 주어진 은혜는 거저 주어진 거예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거예요. 내 건강, 내 지능, 내 거 아닙니다. 내 이만한 생활 살아갈 때 내가 한 일이라는 거 많지 못해요. 다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한 일이요. 거저 주어진 것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얻어진 것이 있어요. 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수고해서 얻어진 것. 농사에서 가을을 거두기도 하고, 공부해서 지식을 얻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총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얻은 것 같으나 그 뒤에 전부가 은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수고는 많이 한데 대가가 적다 그래요. 공부는 많이 한데 점수가 잘 안 나왔대요. 꼭 그럽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내 수고는 적었는데 결과는 언제나 좋았다고. 나의 나됨보다 결과는 더 크다고. 더 훌륭한 것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요. 이것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분수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내게 채워주셨다. 그 속에 나의 나됨이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겨지는 뭐냐 하면은 잘못된 것인데도 잘된 것으로 보아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인데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 인정하는 거예요. justification, justify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어린아이들 참 가만히 보면 자는 것도 예뻐요. 우는 것도 예뻐요. 또 있죠. 아이들은
걷다가 비틀비틀하다 쓰러지면 그것도 예뻐요. 더 예쁜 게 있어요. 노래 부른다고 부르는데 그거 잘 부르면 안 예뻐요. 들려야 예뻐요. 아니 그 어린이날도 보면 여기 와서 부르는데 그걸 혼자서 소리 지르는 놈도 있어요. 그것이 예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한 거 아니죠. 음악적이 아니죠.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다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나를 선한 자로,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도와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속에 내 정체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가 있었는데 왕년의 유명한 깡패요. 소문난 깡패로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목사님으로 부흥사로 이적의 사람으로 역사하신 한국 교회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몇 번 만났고 그 신천서북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 시간에 앉아서 들은 이야기, 그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싱글싱글 웃으시면서 하시던 말씀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여름에 한참 더운 때 보따리를 걸머지고 부흥의 길을 떠났어요. 걸어서 제를 넘어서 가는데 아주 덥지만은 빨리 올라가서 저 위에 가서 좀 쉬어갈 거다 생각을 하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올라갔대요. 올라가 놓고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래서 우통을 다 벗어대치고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시원하게 이렇게 쏘이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술 취한 친구 하나가 비틀비틀 걸으면서 올라오더래요. 올라와서 보자마자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이건 사투리입니다. 광야도 사투리인데 이사간 집 굴뚝 부시듯 한다 그래요. 옛날에는 왜 그런지 이사가면 그 굴뚝을 다 허물었어요. 그러면 또 다음 사람이 와서 다시 굴뚝을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굴뚝을 허물듯이 뒤려 패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맞았습니다.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숨이 차서 씩씩 하고 있더랍니다. 그때 김 목사님이 손을 딱 잡으면서 다 때렸어 형님. 그래 어때? 그러더랍니다. 그때 명담을 했습니다. 아주 위트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쭈물거리니까 내가 김익두야. 깜짝 놀라. 아이고 난 죽었다 이제는. 그런 순간에 그래 내가 뭐라고 하던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 당했으면 자네는 여기서 장례식까지 끝나는 거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자네가 죽지 않고 살았네 그래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아이고 그럼 목사님 날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따라와? 그래가지고 부흥회 장소까지 끌고 가서 일주일 동안 의뢰받고 회개하고 그분이 뒤에 장로가 됐다고 그런 말씀을 아주 그렇게 하시는 걸 내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무엘하 9장 8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늘 감동하게 감격스럽게 읽고 있습니다. 또 생각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왕의 주위에 올라갔을 때 모든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 그 부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왕가는 다 쓸어버렸어요. 그런 순간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가장 가까운 친구요. 요나단 생각이 납니다. 이 요나단도 죽어버렸거든요. 그 자손이 없을까 해서 온통 수소문했더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붙들려 왔습니다. 사울의 후손이라서 죽일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말합니다. 아니다. 너 자신은 절름발이야. 그러니 쓸모가 없고 사울을 생각하면 넌 내 원수다. 그러나 요나단을 생각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로 너는 내 아들들과 같이 왕자와 같이 궁궐에서 일생을 살 것이다. 이런 큰 복을 줍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고 한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째서 돌아보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 큰 능력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됨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약해지고 방황하고 의심하고 쓰러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령으로 감화하사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케 하시고 내 정체를 분명히 해서 이제는 보다 더 밝게, 보다 더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